오늘은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탄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 사건이 진심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설명한다라는 것이 가능할까 싶은 그러한 기적입니다.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어느 문학가가 완벽하게 그 문장을 표현한다고 한들 다 담지 못할 겁니다. 영적 감수성이 예민한 그리고 깊은 어느 영성가가 그것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신비를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한다는 것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쓴 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읽다가 보면 성탄의 신비가 좀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써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대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아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요셉과 만삭인 마리아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그들이 숙박할 여관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요셉이 마구간의 구유 안에 맏아들을 낳아 눕힘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낮고 비천함 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유가 양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설한 그 오물들이 풍기는 악취가 가득한 곳입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막 쳐 있었을 것이고 쥐들이 막 들락날락하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고약하고
어둡고 어두침침한 그 마구간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출생 장소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소를 키우는 마구간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마 같았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엎드려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만 가지 기생충들이 기어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구간에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마음에 담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한 걸음 뒤에 서서 이 일들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우여곡절 끝에 출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아마 크고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아이의 출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밤에 생명이 태어난 그 기적 같은 이야기에 세상은 무관심합니다. 마구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니까 우리는 기쁘고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곳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무관심한 이 이야기 안에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치고 모른 채 지나치고 이것밖에 안 되냐고 실망했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담겨지게 되면 놀라운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비루한데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들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공직을 가진 사람에게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목자들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자들의 삶은 여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그저 연명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남들은 편히 쉬는 그 밤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들에서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까? 쫓기듯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주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진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소외되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런 삶의 변화와 회복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바뀌는 복을 받았다. 이 목자들이 하루아침에 로또를 맞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가벼이 지나쳐버리고 무관심한 이런 이들의 삶과 이야기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낯설고 놀라운 은혜가 베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자들의 삶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뭐 뛰어나다고,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다 보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된다고요. 그런 평범한, 그냥 지나쳐도 모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지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이거 과연 끝날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게 합니다. 힘겹고 고통스럽게만 보이던 그 시간들이겠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의 한결같은 고백은 이러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셔서 내가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구나.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바로 그 순간이 오늘 목자들이 천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러한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늘 평범하게 보이는 똑같은 일상에서 느닷없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그런 낯설고 신비로운 장면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합니다.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온 사건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춰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흑암에서 행하고 어둠 속을 헤매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충분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시니까요. 그렇다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천사를 목격한 목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만큼 당혹스러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은 천사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 소리 안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서 천사가 말했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대목입니다. 누구만 선택해서 누구만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만 미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 기쁨이 어떤 일부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이르기까지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불신에 떨어지게 될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넘어진 사람에게도, 아직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아직 신앙을 배척하는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싫었기 때문이도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냥 불편한 사실이 아니에요. 다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이 지금 흔들리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특권이 깨어졌다라는 생각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된 겁니다. 그러든 말든 성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모르면서 그저 반대합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우리가 불평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반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슬람이나 타 종교나 타 문화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나칠 정도로 배타적입니다. 목숨을 걸고 배타합니다. 배척합니다. 이념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나와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와 다르다, 그걸 틀리다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에 너무나 만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나 잘해라. 왜 우리 기독교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아무리 좋게 보이려고 해도, 아무리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해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나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족하며 지내야 됩니까?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야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복음이고 우리에게도 복음인데, 너에게도 복음이고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받은 복음의 전통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소외받고 배제당하는 일에만 열심히 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전도지를 들고 교회 거리를 나가면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책을 들고 거리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한가? 복음이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된 소식이 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똑같은 존재로서 존중받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저 사랑해 주셨거든요. 네가 무슨 잘못을 했든 상관 안 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 마구간에 그렇게 태어나기를 결정하기까지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한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감히 누구를 배척할 수 있습니까? 감히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모두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어떤 단서나 조건을 달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건 그저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주님의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 자신을 이루어온 생각과 가치관이 두텁게 쌓여서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다른 어떤 기준보다 존중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명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을 오늘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가 그러지 못하는가, 거기에 따른 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돌이키라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서 있는 삶. 말씀을 정리합니다. 외롭고 고독했던 깊은 밤을 밖에서 지새워야 했던 목자들은 복음의 소식과 만났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만났을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그들의 삶은 그저 그와 예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들렸을 때에, 그 복음이 들렸을 때 그들은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만남을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이제는 큰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올해는 그렇고 작년에는 아니었고 재작년에는 좀 그랬던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붙드심이 우리의 삶을 늘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을 통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소외와 차별과 고독 가운데 던져진 온 땅의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